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출연하는 그 패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째서 그런 무속이나 이단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혹은 사이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단 그 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교회는 보통 그렇게 무속신앙,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것을 숭상하고 가까이 하는 지도자들과 교회가 어떻게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는 항상 구약시대 때부터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해왔고, 그에 대해서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그들을 처단하는 일도 흔히 있었고, 예수께서도 그러한 행태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전통을,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던 역사가 분명히 있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순실의 아버지로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영세교 교주라는 타이틀도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승려의 타이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대한구국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목사들과 교류하며 마지막 타이틀은 목사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던 최태민 씨가 박 대통령과의 가까운 커넥션을 통해서 많은 교회는 이 사람과 손을 잡았더랬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도 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방색 그런 무속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모 목사님은 용비어 청가를 공개적으로 부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도 했죠. 또 따지고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5.18 당시 때도 많은 목사님들은 조창기도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이라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천공이나 건진법사 같은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런 무속신앙, 날 받아서 무언가 일을 도모하는 일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한 무속적인 행태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창기도 열심히 하고 잠시 수감되어 있을 때에도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들이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 교회를 장기적으로 어둠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순수 정통신앙과 엄연히 다른 길을 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화해의 손짓을 혹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국 교회는 이 제사 문제로 혹은 또 주술적인 문제로 엄청나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들리지만 2000년대 아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제사 문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고요. 또
무당을 찾아가는 모 집사가 있다더라. 또 무당집에 가면은 여기 목사, 장로, 집사도 많이 온다. 이런 얘기들로 교회 안에 많은 화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화제가 있었던 이유는 교회는 명백하게 그러한 무속신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는 그런 지도자들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패널이 했던 질문들, 우리 아르바이트생이 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니 기독교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이기에 손을 잡고 유아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이고요. 위로부터 온 권세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했을 뿐이지 사실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사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권력과 가까이 지내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익들에 마음을 연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권력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득했습니다. 우리 카페에 단골로 오는 손님들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서울에는 왜 그렇게 교회가 많냐? 왜 그렇게 큰 교회가 많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울에 큰 교회들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가 많은 것이고, 또 서울의 교회들이 큰 힘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 개발할 때 그 뻘밭에 아파트들이 들어설 때 종교부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불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금싸라기 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들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죠. 땅 생기고 사람 생기니까 교회가 많이 커졌더랬죠. 그렇게 교회가 종교부지를 많이 불화받을 수 있었던 그 기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때 교회가, 이승만 정권 때 교회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교회가 정부와 가깝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정작 교회가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그러한 비판적 기능은 접어두고 조찬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권력과 손잡았을 때 교회는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질문, 지도자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의 교리와 상반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역사의 이면에는 결국 권력을 통한 이익이라는 주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이익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상실할까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 외의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권력을 통한 이익을 경험해 본 자들로서, 이미 받은 것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얻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5월 23일 뉴스에서 조찬기도회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했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많이 떴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여전히 한국교회는 권력을 통한 이익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한 번 가슴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성도수가 줄어들고 교세가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그 누구에게도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도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뭘까요? 진짜 두려움은 지금 누리고 있는 힘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예전처럼 전국에 있는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교회수가 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로 이어질 겁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시절에도 교회는 교회로 존재했고요. 그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더디 보이나 분명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압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물론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가진 것이 물질이든 기득권이든 권세든 무엇이든 우리의 두려움은 항상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의 기초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모든 것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두려움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또한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의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내 주어진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자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개인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헛된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는 개인도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유익들을 잃을까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가장 정치적인 인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배님들의 행태를 더 자세히 가까이서 보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정의와 진리가 매우 혼탁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혼탁함의 기초에서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바르게 직면하고 직시하고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을 해결하는데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항상 우리는 영화 대사처럼 많이 듣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분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두려움과 절연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